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버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দের 심령 가운데에 믿어지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여호와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는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져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네 가지 기둥. 그리고 이 기둥이 견고할 때 그 기둥 위에 신앙의 집들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집들도 기둥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집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기둥과 기초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건물을 높이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둥이 견고해야 돼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항상 이 네 가지 기둥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내 옷의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첫 단추를 잘 이렇게 잠그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를 잘 잠글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기면 두 번째 단추도 세 번째 단추도 다 잘못 잠그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첫 번째 단추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기둥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다 믿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거 안 믿어져요. 우리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근데 아직도 나 가운데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돼. 이게 점검이 돼 믿어지면 그 다음에 다 믿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부만 인정하게 하실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인정되어진 순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때 부활,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 그런데 이 부활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논쟁이 있어요. 계속적 논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냐?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잖아요. 요즘 장례식 어디서 지내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지낸다든지 병원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서 보통 장례식을 많이 했냐면 집에서 많이 했어요. 집에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병풍 모르지? 병풍 있어요. 병풍을 딱 쳐놓고 그 뒤에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래 갖다가 뒤에 이렇게 이제 염하기 전에 염하기서 하고 하기 전에 수의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병풀 방 열고 살아나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제삿날이 또 자칫날이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지금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병원 안치실이 냉동창고에 집어넣어버리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죽었다고 해가 장례를 치는 동안에 병풍 뒤에다가 했을 때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건 또 죽어야 안 죽어요. 또 죽어. 그죠? 또 죽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또 죽었단 말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었다 살아나심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또 예수 믿다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승천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믿어요? 말씀을 근거로 믿고, 그리고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거잖아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 1장이 쭉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후반절과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 아멘. 이게 세 번째 기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정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먼저 누가 일어나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생활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고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네 가지 기둥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잘못된 이단을 통해서도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부활에 대한 부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만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성경 13권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다 이렇게 100%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중고 청년들은 정말 예수를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부활을 고백하고 있고 부활의 신앙 갖고 있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갖다가 의심하고 있는, 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자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보세요. 그러나 나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고 그들이나, 이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볼로든지 베드로든지 그를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함에 무엇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편지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 아멘. 보죠.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이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 안 했다면 잠자는 자도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믿음 안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분명히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다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소원? 각자마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말하게 돼 있어. 말하게. 그렇죠?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딱 한 번 말하고 소원을 이루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계속 말하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님 가운데 이 교회 소원이 있어요. 교회 소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7대 비전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목사님 우리 교회가 7가지 비전 가운데 마지막 비전 센터를 세우는 거 그거 소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소원이 곧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소원지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 센터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 비전 센터 안에 어떤 시설을 두려면 요양병원을 두려. 요양병원.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들도 그 교회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들이 정말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빨리 죽게 될 거지 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상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요양병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효사랑병원을 갖다 12년 섬기면서 그 소원을 더 마음에 굳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에 함께 TV를 통해서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 병실에 텔레비에 다 모니터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회진 도는 것처럼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치면 또 목사님이 또 회진 도는 것처럼 다 돌면서 이제 목사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돌면서 마지막 또 이제 저녁에 그리고 임종도 목사님 병원에서 이게 막 이 목사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학사관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참 어렵고 소원이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사관을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 세우는 것 목사님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목사님 소원이 또 뭐냐면 선교센터 세워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 섬기다 우리 중고 청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요양병원 하려면 의사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의사도 좀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나와야 돼. 선교센터를 하려면 또 그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의 품을 고 나갔다가 돌아가지고 선교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 관장인가 원장이 되어져서 선교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계속 중보기도 하겠지. 그쵸? 그 여러분이 또 역할 감당하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섬기다 보니까 이제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찜질방에 주무신다든지. 왜냐하면 집은 지방이니까 활동은 서울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 비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이제 앞으로 교회 오게 될 거거든.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하겠어? 그런 곳들 마련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바로 장애인들에게 신체 재활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들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다가 목사님 지금 여러분한테 한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금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주일날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 생일날이 되어지면 꼭 얘기를 하고.
왜? 마음이 소원이니까. 그러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을 믿지 않더라. 또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 찾아왔거든.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어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더라. 그 말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책망하시잖아.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야.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동안 예수님 죽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잖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봐야 알겠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알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봐야 알겠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 찾아오셨잖아요. 야 도마야, 네 손을 갖고 내 손가락에 집어넣어봐라. 야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또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너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너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고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언제 예수를 만났냐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잘 몰라요? 자,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자, 23절부터, 23절부터, 자, 우리 한번 잘 봐봐요.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제가.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더라. 지금 몇 번이야? 18번.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 곧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가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은 뭐냐면 첫 번째 천국에서 온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돼. 그 부활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철면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목사님은 장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요. 천국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관 예배 드릴 때,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부활의 소망에 하면서 부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부활과 천국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안 나와 있냐? 나와 있어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계속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을 말하면서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 말을? 이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를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무엇을 통해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말은 계속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진짜 너희는 내가 부활한 이 부활을 갖다가 계속 전해라.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마지막 소원이 아닐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대위명이에요. 대위명령. 이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자 읽습니다. 자, 읽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좀 더 선명하게 나와요. 선명하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13절부터 볼까요? 자, 쭉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다. 무엇을 알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렸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 14절 보면 제자의 음식을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말을 믿지 않냐고 책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13절 14절 연결되어진 말씀이 바로 복음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부활의 복음이야. 부활의 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루살렘 거리에 서가지고 전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도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지면 계란을 삶은 이유가 뭐예요? 계란이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저는 우리 사랑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미친놈이라 말해도, 너 정신 나갔냐고 말해도,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전하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고, 우리 사랑 중고 청년들이, 사랑하는 손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 부르실 그날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할 거예요. 오늘은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게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정말 평생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릴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평생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나가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들의 삶에 과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해 수많은 성사님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